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저는 어릴 적에 영화 보는 것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다 영화 보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집에서 이렇게 비디오를 보는 것도 좋아했지만 역시 영화는 극장에 가서 보는 것이 제 맛이죠. 네, 그래서 제 기억 속에 있는 어느 한날, 중학교 때, 중학생 때 소풍날이었어요. 네, 소풍날은 가방에 먹을 게 많잖아요. 김밥도 있고 사이다도 있고 과자도 있고. 그리고 소풍을 가지 않고 우선 학교에 가서 출석을 부른 후에 몰래 소풍 흉내에서 이탈을 해서 친구들과 함께 극장을 간 겁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일관 H열에 3번 이렇게 지정 좌석이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냥 극장 불만 끊으면 들어가는 거고, 또 들어가면 한 관에서 2편, 3편 동시상영이라는 게 있어서 표만 끊고 들어가면 영화를 한 2-3편 볼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어머님이 싸주신 맛있는 김밥과 사이다, 과자를 먹으면서 친구들하고 하루 종일 영화를 보고 또 집에 돌아왔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영화 감독이 한번 돼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장면들 있잖아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장면, 그죠?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 삼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연출을 하고 어떤 엑스트라를 쓰고 이러면 재밌을까?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상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했던 상상했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면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탁 일으키는 장면. 이때 카메라를 밑에서 이렇게 위로 탁 찍으면 더 멋있을 것 같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어릴 때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적용신경에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지금 다 영화 감독이 되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의 영화가 펼쳐져 나갈까 한번 좀 재미있게 말씀을 상상을 하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 중입니다. 그런데 봤더니 배 안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식사를 챙겨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기저기 다 가방이고 다 뒤져봐도 딱 빵 하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성인 13명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곳에 먹을 식량이 작은 빵 하나뿐이다. 어때요 여러분? 큰일 난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수군거립니다. 야, 베드로야, 네가 준비하기로 했잖아. 가면 어떡해? 야, 어떡하냐, 우리 오늘 큰일 났다. 이렇게 완전부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오늘 굶게 만드는 식사 담당을 베드로라고 할게요. 제가 만만하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의 식사 담당 이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을 굶기게 됐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죠.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긴장한 나머지 이런 상상을 하게 돼요. 자, 여러분 어떤 장면 같습니까? 네. 우리 예수님 아주 말년 병장의 포스가 딱 나잖아요. 머리도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 다리도 하나 딱 벌리고. 자, 이게 뭔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오늘 저녁 메뉴는 뭐냐? 이렇게 군대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에서 쫄병들의
정말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그날의 식사 메뉴를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고참이 언제든지 물었을 때 네, 오늘 저녁은 뭐 된장국과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네. 저 베드로의 표정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야, 오늘 저녁 뭐냐? 이병 베드로 오늘 저녁을 준비 못했지 말입니다. 이렇게 바짝 얼어있는 지금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제 혼날 생각을 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자,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갑자기 빵이 없는데 왜 갑자기 누룩 얘기를 하시는가? 자, 이런 뜬금없는 말씀,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아이고, 우리가 지금 빵 안 챙겨왔다고 그 빵에 넣는 누룩 얘기하면서 예수님 지금 애둘러서 우리 야단치시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막 수근수근대고 네가 갔어 왔어야지, 네가 챙겼어야지 그러면서 핑계대고 수근거리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또 화를 내시는 거예요. 실망했다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질문을 제자들에게 막 쏟아내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왜 빵이 없는 것을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마음이 왜 이렇게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야 베드로야, 오병이어 바구니 몇 개 남았어? 12개입니다. 700몇 대 몇 개 남았니? 7개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꼬치꼬치 음식이 몇 개가 남았냐, 몇 광주리가 남았느냐까지 계속 캐물으시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 그래. 그 5병이요, 7병이요. 우리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그 빵을 수천 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우리가 왜 빵 하나 없다고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야단치시는구나.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 때 이제 오늘의 그 우리 읽었던 21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시면서 에휴, 이런 한심한 녀석들, 너희들은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하시면서 그 빵 한 개 가져와. 우리 5병이나 7병이나 때 제가 그 흐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뭡니까? 빵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 주었더니 다 같이 배불리 먹게 되었다. 네. 어때요, 여러분? 뭔가 좀 코믹하기도 하고 얼렁뚱땅 덤벙거리는 제자들의 모습도 보이고, 거기에 예수님의 이렇게 놀라운 능력까지 나타나는, 우리는 뭔가 이런 재미있는 영화 한 편, 이런 결말을 냈다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만든 영화가 이렇게 끝난다면, 이렇게 결론을 짓는다면, 이 영화는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말씀의 흐름을 보면 그럴 것 같은데, 도대체 여기서 어떤 점을 우리가 오해했던 건지 또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은 깜빡이고 빵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배 안에 있는 빵 한 개뿐이었습니다. 자, 이 마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죠. 서술하고 있죠. 제자들은 빵을 가져가지 않아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뿐이었다. 자, 여러분, 지금 배 안에는 빵이 몇 개 있습니까? 한 개죠. 네, 한 개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영화 촬영을 한다라고 그냥 분위기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자, 빵이 한 개라고 생각하는 분이 지금 영화 촬영에서 카메라를 담당해서 촬영을 담당하는 분이라면, 빵이 한 개라고 생각하는 그 촬영 기사가 배 안에는 빵이 하나뿐이다 라는 대사가 탁 나오는 순간 그 카메라는 어디를 비치겠습니까? 빵이죠. 배 안에 있는 빵을 딱 비춰야 되잖아요. 그죠? 네, 대사가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배 안에는 빵이 하나뿐이었다 하면 카메라맨은 당연히 빵을 탁 비춰서 이렇게 빵으로 클로즈업을 딱 할 겁니다. 네, 여기 빵이 하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감독의 사인을 탁 받아서 카메라를 뒤로 빼라는 명령을 듣고 카메라를 뒤로 쭉 뺍니다. 빼볼까요? 자, 줌아웃을 했어요. 카메라를. 자, 여러분 여기에는 빵이 몇 개가 있나요? 네? 빵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이 사진에는 여기 빵이 하나,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이해가 되세요? 오병이어 그리고 7병이어를 통해서 자신은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의 몸을 찢고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또 다른 빵, 또 다른 떡, 즉 생명의 떡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에서 배 안에 있던 빵은 한 개뿐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죠. 자, 그러면 실물로 먹을 수 있는 빵 하나,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한 분, 그러면 즉 빵이 두 개인데 그러면 이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마가가 하려던 말은 처음부터 이 배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타고 계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14절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마가는 이렇게 묻고 있어요. 2000년 후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하임의 성도들이요, 당신들은 지금 삶의 어려움, 고통, 문제, 그것들만 눈에 보이는가? 아니면 당신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보이는가? 보시죠. 제자들의 눈에는 지금 이 턱없이 부족한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빵을 놓고 있잖아요. 이 턱없이 부족한 빵만 보였던 것이지 이 제자들의 눈에는 함께 계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영원한 생명의 빵으로 보지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단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000년 후에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저 빵이 보이십니까?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데도 나는 여전히 내 손에 점점 줄어가는 이 빵의 개수를 세어가면서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그 말씀이 바로 배 안에 있던 빵 한 개뿐이었습니다. 네. 왠지 뭔가가 줄어가고 아무것도 없이 다 없어진 달랑 하나뿐이었다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 말은 뭐라고요? 내 인생의 배,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다라는 그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15절입니다. 15절 함께 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조심하라.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네.
자, 이렇게 경고하신 것은 앞선 11절과 13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너무나 무례하게 예수님께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요구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뭐 단순히 병을 고친다거나 먹을 걸 늘려나게 하는 그런 기적을 넘어서서 정말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주 우주적인 압도적인 신의 권위를 한번 나에게 보여줘 보십시오라는 그런 요구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뭐 병을 고치거나 또 귀신을 쫓아내거나 뭐 신기한 일들을 하는 그런 이방의 마술사 또 거짓 선지자들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주술의 힘을 빌려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당시에는 여겨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마가복음 3장에서 나눴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폄하하던 장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병 고치는 것이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들은 뭐 오병이나 칠병이와 같은 이적들 이런 것들은 뭐 눈속임이라고 악령의 힘을 얻어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폄하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표적을 나에게 한번 보여봐라. 구약에서 모세나 엘리야가 하늘에서 뭐 만나를 내리고 불을 내렸던 것처럼 그런 기적을 보여주던가 아니면 이 압제받고 힘들어하는 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한번 멋있게 풀어내 보던가 이런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 하늘의 표적을 달라고 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표적을 구한 이유를 예수님을 시험하여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뭐 정말 알고 싶어서 기적을 달라고 이해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덫을 넣는 거예요. 덫을. 왜 덫입니까? 만약 표적을 보여주면 뭐가 되나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입맛에 맞춰서 표적을 이렇게 대령하는 바리새인들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난 표적 안 보여줄게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거봐 못하잖아. 너는 거짓 선지자야. 어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팔아먹고 다니냐고 죽여버리겠다고 뭘 해도 다 걸려버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조정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어야만 나는 당신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교만의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12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상황의 마음을 예수께서는 깊이 탄식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보시면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완악함 그것 때문에 마음이 탄식으로 가득 찬 상태로 이제 배에 타신 겁니다. 배에 타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말씀은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얘들아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 이런 게 아니라라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이 치명적인 불신앙, 바리새인들의 치명적인 불신앙이 제자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주의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바리새인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말을 들어도 온통 빵을 안 가져왔다. 야,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떡하냐. 이런 자책이나 불안 같은 것들로만 가득 차 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굳이 이제 빵을 부풀게 하는 이 누룩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빵에 집착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이용해서 그 빵을 부풀게 하는 누룩이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제자들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원하는 방식의 확실한 증거를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믿을 생각이 없다. 못 믿겠다. 하나님을 내 통치 아래 두려고 하고
내 입맛에 맞는 대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었고요. 당시에 통치자였던 헤롯 안티파스는 권력이라든가 생존, 쾌락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의 누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힘, 돈, 권력, 즉 육신의 빵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을 헤롯의 누룩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경고하고 계신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의 시선, 현실의 결핍, 그런 것들을 더 두려워하면서 매 순간 나에게 이로운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찾아가는 사람들, 누룩이 속에서 부풀려진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이 누룩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빵이 하나밖에 없다고 웅성대는 그 제자들의 이 내면이 바로 이 두 가지 누룩이 번식한 너무나 좋은 지금의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빵을 허지철 지사님도 계시고 빵을 만드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다가도 특정 온도와 습도만 되면 갑자기 확 불어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빵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이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당장 빵 만들어내는 기적 보여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하면서 내 뜻대로 예수님을 통제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 따라다녀봤자 빵 하나도 안 주네. 다른 사람들은 5,000명, 4,000명 그렇게 먹이시더니 지금 이렇게 먹을 것도 없는 배 안에서 왜 빵을 안 주는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향한 기대를 완전히 접어버리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을 찾으라고 떠나게 되는 그런 헤롯의 누룩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누룩이 부풀어 또 발효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은 바로 우리가 먹을 빵이 한 개밖에 내 손에 없구나 라고 하는 그 현실적인 결핍, 불안, 조급함, 그것에 매몰되는 것입니다. 매몰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그 누룩들이 부풀어오르고 발효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경고를 이제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야, 너희들이 지금 걱정해야 되는 건 빵이 아니야, 이놈들아.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죄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듣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나 보다.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와서 누룩이라는 말로 우리를 돌려치시는구나. 이런 아주 1차원적인 문제로 예수님의 경고를 대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시선은 딱 이거였어요. 그냥 바짝 쫄아서 아이고 빵 안 가져와서 어떡하지? 혼내시네. 오늘은 또 무슨 야단을 맞을까?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2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다 아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빵이 없는 것을 듣고 말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해졌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주었을 때 남은 조각을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습니다. 12바구니였습니다. 내가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주었을 때는 남은 조각을 몇 광줄이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습니다. 7광줄이라.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네. 여러분 방금 이 본문을 읽으셨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빵 얘기는 아닌 것 같죠, 그렇죠? 빵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또 빵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몇 광줄이 모았느냐? 얼마나 남았느냐? 왜 그걸 기억 못하느냐? 지금 흘러가는 상황상 빵 얘기를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빵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이 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너희는 왜 모르느냐 이 녀석들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의도가 정말 그런 것이라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제자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어떤 빵 자판기 정도로 본인을 전락시키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경고하셨던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 뭡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 내가 원할 때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나에게 기적을 달라고 했잖아요. 네, 예수님이 스스로 그것을 행하시는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무엇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빵 만드는 능력을 보지 못했냐? 내가 빵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을 너희 알지 못하느냐? 이거 하나 보고 할게요. 내가 빵 만드는 것을 듣지 못했느냐? 빵 만들었던 거 기억하지 못하냐?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데 너희는 왜 기억하지 못하니? 여기서 우리 뭘 더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답답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빵을 주시든지 왜 이렇게 혼을 내십니까? 네, 여러분, 여기서 보지 못하느냐라는 것은요, 너희가 그 육신의 눈으로는 5,000명, 4,000명을 먹이는 그 엄청난 기적을 보았으면서 왜 영적인 눈으로는 그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최종 목적지인 나를 보지 못하느냐? 네.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내가 빵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정작 내가 누구인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왜 알지 못하느냐? 세 번째,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그 나의 말, 그 말의 속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왜 빵 얘기만 하고 있느냐? 왜 나의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느냐? 마지막이요, 내가 유대인들, 이방인들 모두를 먹이고도 남을 만큼 모두에게 생명을 부어주는 구원자임을 내가 똑똑히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너희들 경험하고도 어떻게 너희는 나를 한낱 너희의 부족한 빵을 채워주는 도구쯤으로 계속 여기고 있느냐? 그것이 나를 기억하는 너희의 기억 전부냐? 라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걱정 마, 빵 내가 더 만들어줄게 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에서 5병이어로 7병이어로 분명히 먹여주셨죠. 그런데 너희는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빵이나 해결해주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냐? 그 말씀인 거예요. 우주를 창조한 생명의 주관자가 지금 너희와 함께 이 배에 타고 있는데 고작 먹을 빵 하나 없다는 그 사실이 너를 그렇게 얽어매고 지배하도록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내버려 두겠느냐? 너는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빵만 쳐다보고 있느냐라는 그 탄식의 질문인 것이죠. 자,
자,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 많이 하시죠. 네, 주님 제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또는 우리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 계실 때 힘내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우리는 위로의 말을 많이 건네곤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는다라는 그 고백 속에는 여러분 어떤 모습이 들어있습니까? 솔직하게, 비록 지금 내 손에는 떡이 하나뿐이지만 내가 주님을 잘 믿으면, 내가 인내하면, 순종하면, 그 길 잘 따라가면 언젠가는 이 떡을 10개, 100개로 불려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조건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 바라고 계신 것이죠. 저도요. 자, 만약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그 모습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인도자, 주관자로 모신 것이 아니에요. 뭘로 모셨습니까? 내 결핍을 채워주는 능력 있는 떡 자판기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배 안에서 하고 있던 떡 걱정을 2000년이 지난 우리들도 똑같이 모양만 바꿔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손에 떡이 1개냐 100개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그 사실. 다시 화면을 보시죠. 저 화면을 볼 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떡을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눈에 빵만 보이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아까? 빵 확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카메라를 뒤로 빼보면 그 배에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타고 계시더라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의 현실에서 나에게 정말 실제적인 어떤 도움, 어떤 변화, 어떤 현실을 우리에게 줄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믿었다라고 해서 당장 내일 어디서 큰 돈이 생기거나 그런 막막했던 문제가 한순간에 팍 열려버리는 그런 마술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주님을 바라본다는 이 진짜 믿음은요, 주님이 언젠가는 저에게 떡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평생 내 손에 쥐어질 떡이 하나뿐이더라도, 심지어는 그 남은 하나의 떡마저 사라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선하신 주님,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마음이 편치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어떻게 그 능력 있는 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 인생에 떡이 하나일 수밖에 없냐, 또는 심지어 그 떡마저 사라진다라고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 제가 여기 있을게요. 저는 여기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내 소원, 내 목적,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조력자로 내 삶에 동참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죠. 예수님의 성품,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이 계획에 나의 삶을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데려와서 필요할 때 가져와서 내 삶을 유익하기 위해 쓰는 도구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떡의 개수가 내 인생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그분을 따라갈 때 주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떡의 모자람으로부터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화면 보면서 우리 결단하시고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함께 좀 읽어주시죠. 시작. 나는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부족한 빵을 쳐다보느라 함께 계신 주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 네. 지금은 우리 예배 드리고 다 은혜 받고 그랬으니까 지금 말고요. 내일 월요일 아침에 이제 출근하시기 전에 눈을 떴을 때 이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시죠. 나는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부족한 빵을 쳐다보느라 나와 함께 계신 이 주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주간 여러분의 내면을 향해, 속사람을 향해 지금 이 질문 끊임없이 던져보시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 해답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